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사왕의 용두삼위. 아사왕의 용두삼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고사성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는 용두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머리는 용이나 꼬리는 뱀이라는 뜻으로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고사성어는 유종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 끝이 잘 맺어져서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유종짐입니다. 용두삼이와 유종짐이는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해의 연말이 되면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고사성어 가운데 한 가지의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두삼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종짐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용두삼이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뱀의 꼬리처럼 허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끝도 좋아서 천국 가야 하고요, 한 해의 마지막도 좋아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절기 중에 대림절을 이 연말에 주시고 한 해의 연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나온 11월 달은 내버려 두고 한 달만이라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라고 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용두삼이가 아니라 유종짐이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종짐이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용두삼이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남유다 왕국의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분열된 왕국 이후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갈 때 이 왕위에 등극하여 나라를 초석위에 올려놓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던, 그래도 꽤 괜찮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끝이 좋지 못한 반쪽짜리 믿음, 용두삼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사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치 말년에 그의 인생이 팍 꼬꾸라지고 신앙이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끝이 좋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끝이 좋지 못한 모델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총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35년까지는 멋진 신앙생활, 멋진 왕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불과 6년 동안, 36년부터 그가 죽기 41년까지 그 남은 6년 동안은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전반전은 화려했는데 아니 후반전 끝에까지 가기까지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6년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여 그의 인생이 꼬꾸라진 것입니다. 전반전에 35년 동안의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역대하 14장과 15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장려하고 백성들을 챙기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일들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의 신앙심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그의 엄마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나타납니다. 그의 어머니, 우리로 치면 데비마마입니다. 태우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나서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없애면 엄마가 아들을 정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몰래 우상을 숨겨놓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들 왕이 데비마마인 이 엄마에게 나아가서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수차례 건면했을 것입니다.
빼앗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몰래 다시금 우상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그 아들이 했던 행동이 역대하 15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중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효자요, 호로자식이지만 처음부터 인생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막 반역하고 막 부모를 함부로 대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대해주고 효도하고 하나님 섬기자고 건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엄마를 대비마마 자리에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해버리고 그 엄마가 만들었고 숨겨놓고 있던 우상을 전부 빼앗아서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서 기드론 시내에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뚝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신앙심,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을 때, 평안할 때 그 신앙은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될 신앙입니다. 아사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평안할 때의 신앙뿐만 아니라 위기 때에 나타난 신앙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의 삶을 살필 때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악한 마귀는 그걸 못 봅니다. 그래?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너한테 시험을 한번 줘볼게. 사업을 어렵게 해볼게. 건강에 문제를 줘볼게. 자식들이 속을 썩이게 해볼게.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러고 덤빌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안정시킨 아사왕에게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 구서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구서는 아프리카의 중부에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은 이 두 나라가 고대에는 서로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주로 이집트, 애굽이 훨씬 더 강했지만 때로는 구서가 애굽을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아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구서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 애굽을 저 알제리, 모로코 저 지중해 연안으로 몰아내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다 장악하고 더 넘어가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되는 땅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구서를 상구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었던 구서를 하구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서가 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할 때 이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진출한 후에 드디어 어디를 쳐들어왔느냐 하면 아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쳐들어올 때 군대가 엄청납니다. 몇만 명의 군대로 쳐들어왔느냐 하면 100만 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하면 이거 상당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군인 수가 얼마예요? 60만 명, 60만 대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뭐 5천만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4,800만 명 정도 되는데 5천만 명이라 치면 5천만 명의 우리나라 군인 수가 60만 명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계속 줄 거예요.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큰일 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군인 수가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에 지금 아이들이 신생아가 얼마 정도 태어나느냐 하면 20만 명 미만으로 태어나요. 한 해에. 그럼 보십시오. 20살, 21살, 22살, 23살 얘들이 군대 가는 애들이에요. 20만 명 이하로 태어나고 뭐 죽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연령들이 한 15만 명, 16만 명이 될 거예요. 4개의 연도로 합치면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60만 명 애들 중에 군대 안 가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들 빼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군인 수는 줄어서 제가 보기엔 한 40만 명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큰 나라에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군인이 60만 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저 구서라고 하는 나라가 몇만 명 왔다고요? 100만 명 온 거예요. 그건 자기 나라의 군대가 다 온 게 아니고 자기 나라의 일부 군대는 있고 쳐들어온 군대만 숫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100만 명인 거예요. 근데 이때 아사왕이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의 군인 수가 얼마냐면 58만 명입니다. 58만 명 적은 게 아닙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의 인구가 얼마냐면 한 24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40만 명인데 그중에
군인이 58만 명이니까 남자는 다 잡아갖고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군복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군대를 조련시키고 국방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해서 그래도 모은 군대가 58만 명인 거예요. 옛날 전쟁은 숫자가 적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배에 되는 1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0만 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때 이 구스나라가 전차를 몇 대를 끌고 오느냐 하면 300대를 끌고 와요. 신무기 300대. 6.25 전쟁 때 저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철책을 막 콘크리트로 박아갖고 지주를 세워놨지만 옛날에는 우리 밭에 쳐놓은 철조망 있잖아요. 그걸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탱크가 그거 밀고 들어오는데 이길 재간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판이 깨져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했는데 유엔군만 온 게 아니라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뭐가 온 거예요? 무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 무기 때문에 이긴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무기가 오니까 우리나라가 저 북한을 몰아내고 이긴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인 수도 많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지만 뭐가 좋아야 되느냐 하면 신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신무기 300대, 전차 300대와 군인 100만 명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한 거예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아사왕이 자기 머리, 이성, 통계, 주변 사람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위기 때 기도함으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저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위기가 오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본심이에요.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물질, 돈, 힘 가진 사람 뭐 이걸 의지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위기 닥친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지금 아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십시오. 중간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뭐하러 왔나이다? 치러 왔나이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저 많은 무리를 치려고 전쟁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사왕이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대신 이겨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58만 명이야. 나는 신무기가 없는데 신무기 300대를 이끌고 왔어요. 전쟁하면 이겨요, 져요? 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 게 뻔한데 싸우지 말고 타협하자. 아니면 뭐 하자? 도망가자.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저 아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얘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강한 자는 구서 나는 약한 자, 전쟁하면 나는 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왕인 거예요. 근데 아는데도 전쟁하러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기도로 이겼습니까?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 주우러 갔다니까요. 물맷돌 주울 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기도만 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하고 자기 힘만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와 열심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저 아사도 지금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객관적인 전력상 보면 싸우면 진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여 지금 치러 온 거예요. 그래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막상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간을 받아 나왔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나랑 하나님은 한 몸. 그래서 저 구서나라가 지금 나랑 전쟁하지만 사실은 누구랑 전쟁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면 하나님 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왕이었다니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성적인 것에 몰두하지도 않고 상황에 속에서 그냥 매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신비주의라서 기도만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을 보태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사인 거예요. 자기 엄마가 우상숭배해도 인륜을 저버리는 것처럼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엄마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뽀개갖고 불에 떨어질 정도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사인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을까요? 자,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앞에 걸 안 읽어서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될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사가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도 가르치느냐,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맹세해. 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맹세해. 그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만지라 기뻐한지라. 그래서 자기가 믿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 속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누구에게 전수했느냐 하면 백성들을 전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백성들도 신심이 일어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굴 찾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의 삶에 뭐가 찾아왔느냐면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역대하 15장 19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희양찬란한 믿음, 날아다녔던 믿음, 대단한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사왕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아사왕 제2기간 동안에 35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뭐가 없게 했다고요? 전쟁이 없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때가 지나가고 평안의 때가 주어질 때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35년 동안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아사왕이 평안의 때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인생이 남은 6년 동안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사가 35년 동안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평안의 때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35년 지나고 나서부터 36년부터 41년까지 그의 삶이 곤두박질을 쳤을까요? 아사왕이 용두사미의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두사미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자, 아사왕이 활동하던 시대는 남북 분단 시대였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북쪽이 인구가 훨씬 많고 북쪽이 훨씬 더 푸른 초지가 많아요.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평지가 있어서 농산물이 훨씬 더 거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남쪽은 네게브라고 하는 유다 강야와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척박해서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보다 못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니까요. 북한이 훨씬 잘 나갔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열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평안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북쪽에서 쳐내려옵니다. 아까는 남쪽에서 구서가 쳐내려왔을 때 이 아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보였던 그 반응이 북쪽에서 내려오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쳐들어온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아사왕 제36년부터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41년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5년 또 뭐 계산하기 나누면 5, 6년 남은 거예요. 5, 6년의 기회가 있는데 이 징조를 빨리 깨닫고 뭐 하면 되느냐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볼까요? 36년에 하나님께서 아사의 신앙이 변하고 아사의 인생이 이상하게 된다는 걸 깨달아서 그에게 징조를 통하여 알게 해주려고 사건 하나를 일으킨 사건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온 거예요. 공격의 이유가 1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 왕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저 라마가 뭐냐면 라마는 도시 이름이에요. 어떤 도시인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 자꾸 내려가는 게 왕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종교는 정치를 이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왕국에 자기 백성들이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저 단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고 안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심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건 우상이야. 우리는 어디 갈래?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래. 그런 거예요. 이걸 바하사 왕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딴 나라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저게 전쟁 나오면 저쪽 편에 붙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목을 보니까 그 길목에 성 하나를 탁 빼앗아서 그 성을 국경지대로 만들어서 휴전선을 치고 성문 하나 탁 만들어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가게 하면 백성들이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성이라고요? 라마. 산이 이렇게 된 이 골짜기 쑥 들어간 이 지역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도시만 성을 탁 만들면 백성들이 안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저기 노란색 바탕 안에 있는 10개의 도시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룬 지파예요. 그리고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예요. 그러니까 저 노란색에 있는 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일 뿐만 아니라 저 땅은 남유다 왕국의 영토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저 영토에 쳐내려와서 라마라고 하는 도시를 빼앗고 거기다가 뭘 건축하기 시작하냐면 성을 건축하여 국경에 통로를 만들고 장벽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사왕이 보인 태도가 뭘까요? 예전에 남쪽에서 구서가 쳐들어갈 때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라고 해서 싸우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이 변하고 있고 용두사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간과 왕군 국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기도해요 안 해요?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 대신에 머리가 아이디어가 많고 번뜩번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기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외교수를 동원하는 거예요. 외교적인 걸.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위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이 베나다시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에게 뇌물을 줘갖고 이 왕이 북쪽에서 북이스라엘 국경을 공격하면 이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들이 다시 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해야 되니까 저 북쪽의 나라를 일으키자. 그래서 아람 왕에게 뭘 보내느냐면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뇌물의 출처가 어디예요? 첫 번째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전. 두 번째가 어디예요? 왕궁곡간. 자기 왕국에 있는 자기 왕의 돈도 내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 걸 건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바쳤던 헌금, 하나님께 바쳤던 성전의 곳간에 있는 하나님 걸 일부를 탁 가져가고 합쳐갖고 이걸 보낸 거예요. 벌써 저기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손을 대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요. 그리고 그걸 보내가지고 아람 나라의 베나다시라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원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맹을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려고 은금을 보내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너네 아버지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 이번에 너 나랑 짝짝꿍 하자. 그리고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베나다시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일으켜 4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여러 성들을 공격하니까 바하사 왕이 라마를 점령하고 성을 건축하다가 깜짝 놀래갖고 모든 걸 놓고 다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북쪽의 아람 나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됐어요. 문제는 해결됐다니까요. 아사왕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 해결됐다.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던 군사들이 다 뭐 했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아사왕과 같이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 스스로는 누구 도우심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나는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기수로 범할 실수가 이런 실수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나는 누구의 은혜로 이게 해결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두사미로 가는 인생의 징조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니까 왕궁 곳간에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의지해요. 저와 여러분 이런다니까요. 의지할 게 있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의지할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은금이 가다가 그거 좀 줘서 뇌물로 줘도 나는 지금 은금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라 말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 왕이 라마라고 하는 도시를 빼앗고 거기다가 국경에 철책을 가로지르는 공사를 하고 있다가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북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는 바람에 그 공사는 멈추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를 이 성을 누가 차지하면 돼요? 남유다 왕국이 차지하면 되잖아요.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땅에다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재미난 건 자재들을 다 갖다 놓고 건축하다가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럼 그 성은 누가 지으면 돼요? 우리가 지으면 되지. 그럼 누구 성이 돼요? 우리 성이 돼요. 출구를 우리 쪽으로 나왔던 출구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설계 변경해가지고 어디로 나가게 하면 돼요? 저쪽으로만 나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재에 있는 거예요. 자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시각이 변해버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저 장면인 거예요. 저기 물러가고 자재도 있고 성도 그대로 있는데 저 성을 건축을 마무리해갖고 출구만 바꿔놓고 이걸 지키고 있다가 적어놓으면 맞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온다가 문 열어주고 그러면 국방을 더 튼튼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어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한 거예요. 저게 꼭 나쁜 건지 저 도시의 목적이 자기 개인 성을 만든 건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이 아사 왕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적어도 물어야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벌써 머릿속에는 벌써 막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익의 관점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저거 가져다가 저걸 옮기는 것도 얼마나 일이에요. 왜 그걸 옮겨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 건축하면 되죠. 근데 그걸 또 옮기는 거예요. 자기 막 군사들을 동원해갖고 옮겨갖고 또 건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두삼위의 신앙 인생은 의지할 것이 많을 때 그 의지할 것 때문에 누굴 보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할 때 주신 것 그걸 붙들고 그걸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연말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주신 것이 많을지라도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을지라도 내 삶이 튼튼하고 안전하실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렸다고 모든 일이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리고 뭔가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게 독이 아닌지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언언도 하지 않고 주의 뜻도 분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여 생각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외교수를 동원하고 다른 모든 걸 동원할 때 훗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연말에 다시금 기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사왕이 용두삼위의 인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용두삼위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한 수중이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기도가 사라진 줄 몰랐던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사왕은 지금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기고만장해요. 국가에 그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걸 해결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됐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찾아와서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때 석경자 하나니가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견자는 선지자의 다른 말입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누굴 의지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타이밍에 누굴 의지했느냐면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손에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건강이, 자녀들이, 물질이 내가 내 손에 지금 쥐고 있어요. 근데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게 내 손 안에 그대로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선견자 하나님가 와갖고 당신의 문제는 위기를 해결하느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오니까 이 선지자 하나니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듭니다. 옛날에 신앙 좋았던 때를 설명해 줍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옛날에 당신의 찬란했던 신앙, 옛날에 뜨거웠던 당신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상 왕보다 더 큰 위험, 더 큰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구스와 룹 사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컸습니까? 말도 병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번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공격보다 훨씬 더 컸는데 그때 당신은 어떠했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걸 다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깨달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대화하면서 이야기해보면 반응이 보이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설득이 안 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걸 본 선교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이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외모를 보는 눈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눈이네. 두루 감찰하시는 눈으로 그 속에서 전심으로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뭘 베풀어 주시는 분이냐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이겼고, 당신은 지금 외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당신 전심, 당신 속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35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었던 게 이제부터 전쟁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아사가 보인 반응이 뭘까요? 3번이나 건면하잖아요. 3번이나 건면하는 것은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이 목적인데 이때 이 아사 왕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와서 말해주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제발 화내지 마십시오. 정말 화가 안 사라지면 집에 가서 벽을 치면서 난데 그때 화를 내시고요. 사람 앞에서는 화 안 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구서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보였던 이야기를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이야기를 이제는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가 음란의 죄를 지은 걸 찔러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 10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다윗이 노하여 나단을 옥에 가두었으니, 이게 말이 될까요? 다윗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나단이 와서 내 잘못을 찌르고 내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눈물로 침상을 띄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게 아니라 그때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더라는 거예요. 아사와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평안의 때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찌르고 쪼갤 때 여러분 그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사는 하나님에게 노를 바라고 그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이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아까 보니까 백성을 학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 하나님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때 순종하는 것, 그거 좋은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보다 더 귀한 순종이 뭐냐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회개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순기능적인 적극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걸 순종하는 것, 이거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더 큰 순종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용두사미에서 유종지미로 바뀔 겁니다.
나를 이기는 것, 내 성정을 거스르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경험을 자주 한 사람이 위대한 영성가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이기고 내 체면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 대신에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대신에 형통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용두사미에서 유종시미로 바꾸기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 왕의 삶이 용두사미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두사미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기회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심판받을 때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심판 이전에, 책망 이전에, 실패 이전에 하나님께 수많은 징조들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징조들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론의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36년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아사왕을 향하여 선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주셨을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여러분 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도식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질병 이꼴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사의 이야기에 지금 그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지금 선수를 치고 들어갑니다. 아사 왕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벌 줘야 되는데 몇 년을 더 기다리신 거예요? 3년을 더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39년이에요. 아까 전쟁이 일어나고 선견자가 찾아온 데가 언제예요? 36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애매히 선견자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이 돌이키기를 옛날 왕으로 돌아가기를 아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나아자에 죽을 사자면 내가 죽어야 되는 왕. 초창기에는 자기를 죽였던 왕인데 36년부터는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서 화가 나오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이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아사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옛날을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선견자를 보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학대하고 도리어 핍박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단 말이에요. 발이 병들었어요. 오늘 아침은 제가 보기엔 당뇨가 걸린 것 같아요. 당뇨 합병증이 완 거예요. 매우 위독했어요. 근데 이때 아사가 한 행동이 뭐예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뭐 하였더라? 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저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가 어른들에게 치료를 받았더라 이러면 되는데 그 앞에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구하였더라. 기도만 하지 않고 열심만 있는 사람, 열심은 없고 기도만 하는 사람 문제자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둘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의 의사들에게 찾아가는 열심은 있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더 살았냐면 2년 더 살았어요. 몇 년에 죽어요? 41년에 죽잖아요. 병 걸리고 2년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 2년 더 산 건 사실은 누구 찾아가서 산 거예요? 의사 찾아가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았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생명 연장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실패, 좌절,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인을 붙들고 다시금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고 반전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많습니까?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여러분 신앙 잘못 살았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 자빠집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기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로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정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안 넘어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나느냐,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는 다른 게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상식의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식의 수준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국가를 원망해야 되고요, 부모를 원망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한탄해야 돼요. 근데 성자는 국가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인 거예요.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겁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수와 실패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서 잘 살까요? 아니에요. 그것 또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잘 살아서 지금 뭐가 잘 된다고요? 그것 또한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다음 단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게 마지막 사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멋져봤자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맨날 바람이나 피고,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 명령 약속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나 가고,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지막 때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믿음이 나온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보면 얼마나 무책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 자빠짐과 넘어짐 속에서 누구를 붙드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찔러 쪼갤 때 그 말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 때 이때가 기회의 힘을 알고 우리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사왕의 용두삼이, 아사왕의 용두삼이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기회도 깨닫지 못합니다.